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나옵니다. 이런 고국으로 누가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어디서나 살면 되지, 망한 조국 돌아가서 뭐 하겠어? 70년 동안 여기서 터를 잡았는데 에휴,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에서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었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맨주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헌신했을 때 건축에 필요한 예물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예물이 남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 시간을 드리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자꾸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사람이 원하는 거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 뭐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손 있죠? 막 아끼고 한다고 해도 이거 나중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흙됩니다. 자녀들이 호로록 태워버린다. 근데 있을 때 잘 써야 돼. 아멘.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쓰라고.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 붙여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지혜를 주시고요, 그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드럼 보셔. 드럼 보라고. 드럼 뭐 생겼죠? 예, 여기 차음판이라는 거예요. 차음판. 제가 우리 교회로 왔더니 우리 장대용 전사님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냥 들어갈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어제 한 거라고.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조립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그렇다 또 가져가지 말어.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했던 말을 이렇게 담임 목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젠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로 감당한다? 믿음으로 감당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7째 달, 7개월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로 모였다는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제단은 모세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예전에는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고향 강원도 영월군 영어로 거운리 그 장화동 교회도 그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67년도에 권복순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 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깡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야. 처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태어난 터에 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거든요. 대목. 그러니까 뭐 산에 가면 나무 많잖아. 그 나무 가지고 지었어요. 그거 참 허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성전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사목 감리교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마루 깔아주던 기억이 나요. 절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그 성전 같은 경우는 마루 깔기 전에 그 볏짚 그거 있잖아요. 가마니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그 마루 깔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예배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예배 회복.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왔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살던 그 땅에 누가 와 있겠어요? 이방 족속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다시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은 이방 족속이 좋아하겠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겠죠. 그러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기분 내킨다고 예배 드리고, 오늘은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우리 에베네셀 우리 청년들 주일 저녁에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도 좀 들으셔. 아멘.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 찬양 이렇게 됐는데 아주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백성들은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해안을 따라 100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 허풍쟁이 같고 뜬구름 잡는 사람 같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한다 막 그런다고. 근데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은 맨날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높은 산도요 다 정복했습니다. 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루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 사람들이 제한이 안 하고 산만 높다 하더라.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관상을 볼 줄 알았는데 복받게 생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건요, 이거는 KTX야. 비둘기호가 아니라고. 하나님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에스라 3장 8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3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성전 공사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주차장 PNT 공사도 이렇게 주차라인 공사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그냥 목양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보나마나 페인트로 칠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냥 제가 다리가 좀 깁니까? 그냥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리 멋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거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 가도 돼.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제일 전도대 모임이 있잖아. 알면서도 겸손해가지고 무슨 얘기일까? 시간 내서 오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오나 내가 두 눈 뜨고 볼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움했잖아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방에게 뭐라 해요? 우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요 산꼭대기라서 뭐이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가 뭐 했다? 산꼭대기로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6번째까지 갈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야. 시종이 돌아가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보통 6번째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7번째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서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도 진짜 좀 거시기 하지. 이 양 보여줄 구름엔 집채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내려요? 3년 6개월 만에 그냥 막 우루가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쏟아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 제일 싫어해.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면 안 돼. 똑부러지게 해야지.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와,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어. 나를 권사로 세우셨어. 집사로 세우셨어. 그러면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뚝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주셔요? 하나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도 얘기를 하더라도 권위 있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처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도 제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달 만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 막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는데 생각해 봐. 사실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주일날 같이 이렇게 성가대고 협연을 해야 된다고 울림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종 집사한테 지금 막 부담을 콱콱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의 이 어떤 그 오늘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적인 그 찬양의 그 준비가 되었던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을 상상해 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들이 70년 만에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마쳤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이거 뭐 성경에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성경에나 나오시는 분이지 나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던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에스라 3장 11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세요. 이 축제의 장면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이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 시간은 육적인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에스라 3장 11절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파란 글씨 잡으세요. 뭐로 화답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며. 누구한테 감사를 드렸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자, 그랬더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불렀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부르라고. 입만 립싱크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아유, 저 권사님 입만 뻑뻑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소리 내어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찬양을 부르라고, 자꾸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듣고 자꾸 그러시라고. 임영웅의 노래만 좋아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시라고. 이전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솔로몬 성전하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패망한 조국 유다에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뭐가 있겠어, 뭐가. 그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백성들의 중심을 보고 오히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셨죠.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진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아이 두 발 두 손 있으면서 왜 예배당에 안 나옵니까? 놀러는 잘 다니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가 돼야지. 할렐루야. 예배가 사라진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 하루 24시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면 괴로워.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아. 거기는 뜨뜻하게 불가마 이렇게 대표주고 그런다. 돈도 안 내도 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지금도 예배 잘 드리시고, 천국 가서도 하루 24시간 예배 드리면서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와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 7달 만에 성전 기초를 놓으며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알곡입니까? 가라집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불평입니까? 주여, 저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